성경 공부합시다. 함께 하실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46장 창세기 46장 31절서부터 47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쪽 전으로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1절에서 47장 6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46장 31절 공부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얻을 사돈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하는 자들인데 우리와 우리 손녀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짐이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말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호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있는 자가 당한 죄를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아멘. 본문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유다의 가나안 거주 기간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 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유다가 가나안에 거주한 기간이 몇 년이나 됐었죠? 기억나십니까? 응? 요셉이 부착하던 나이가 17.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30. 그 다음부터 흉년 7년, 그리고 흉년 7년이니까 14, 13하면 27년이라 말씀드렸는데 27년이 아니라 최소한 21년이에요. 최소한 21년.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오늘 창세기 45장 11절에서 형제들을 만나 자신을 밝힌 요셉은 아직 흉년이 5해가 더 남았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고 2년 차에 요셉의 자신을 밝힌 것이죠. 그렇다면 1년 차에 요셉의 형들이 와서 음식을 가져간 것이고 그 다음에 2년 차에 왔을 때 요셉 자신을 밝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년으로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5해가 남아있으니 아비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애굽 특히 자신과 가까운 고센으로 올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에 애굽의 바로에게 수레를 받은 야곱은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자부 외에 66명이 애굽으로 떠나서 고센에서 요셉을 만납니다. 본문의 내용은 요셉이 가나안에서 이주해 온 자신의 아비와 형제들이 애굽의 바로를 이제 대면하기 전에 이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본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반석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을 얻을 상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끌고 왔나이다 하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이 구하기를 주의 준비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오니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합니다 하소서. 애굽 사람이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요셉의 형들과 아비의 건설이기에 당부하는 말은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 33절과 34절에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거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라고 답하는 것이죠. 너희 업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우리는 목축하는 자이고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조 때부터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로에게 답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뭐라고 되어 있죠, 홍 집사님? 목축하는 자를 가증히 여기는 것. 이유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자들을 가증히 여기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증오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희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요셉과 형들과 아비의 건설에 당부하는 말은 애굽의 바로와 첫 대면에서 바로가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목축한 자라 답하라. 이유는 그렇게 말하지 너희가 바로로부터 가증히 여김을 받고 그래야지 고센 땅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죠. 애굽인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이유는 애굽은 국가적인 정책이 농업이에요. 농업. 여러분 농업과 목축의 차이가 뭡니까? 농업은 씨를 뿌려서 이렇게 새싹을 따는 건데 목축은 그 새싹을 또 먹여야 되는 거예요. 한 60점. 자, 목축과 농업의 차이가 뭘까요? 농업은 거주해야 되는 거고 목축은 돌아다녀야 그렇죠. 농업은 거주하는 것이죠. 거주.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목축은 뭡니까? 유목이니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민들이 주로 하는 것이 뭐냐? 거주된 자들에 가서 훔쳐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목민들은 일정한 거주가 불분명하니까 그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유목을 하는 사람들은 거칠고 야만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돼지와 소 등 가축을 치는 이들은 부콜로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양치기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근데 이런 부콜로이라는 것은 가장 밑바닥, 우리나라 보면 옛날에 뭘까요? 백정 같은 그런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묘사한 어떤 그런 그림에는 항상 이 야위고 시들고 쇠약하고 유령 같은 모습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들이 바로 부콜로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목축을 한다는 것이 물론 거짓말이 아니지만 애굽의 바로로 하여금 형들을 가증히 여기도록 그렇게 유도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죠.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 34절에 고센 땅에 거하게 하려고 라는 것입니다. 고센 땅에 거하게 하려고. 고센은 애굽의 북동부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북동부. 그 변방이에요. 변방. 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50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고 한 요셉의 요원을 생각한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비교적 애굽의 방해를 받지 않고 쉽게 갈 수 있는 장소를 택한 것이 바로 고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센에 거함으로 가나안에 쉽게 가려는 이유만을 위해서 애굽의 바로가 가증히 여기도록 해야만 하는가?
대한 의무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이잖아요. 지금 이들은 이 애굽의 나라에 지금 잠시 이민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로에게 잘 보여도 시원찮을판인데 바로가 가진 여기도록 만들어라. 가진 여기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경원이가 일을 하는데 경원이 팀장이 원장님을 소개하면서 미리 경원이 교육시키는 거야. 원장이 너를 가진 여기도록 만들어야 돼. 그럼 과연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원장이 너를 가진 여기면 안 되겠지. 규빈이가 일을 하는데 말이야. 사장이 너를 가진 여기도록 해야 돼. 이렇게 한다면 일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단 말이야. 아니 왜 요셉은 바로로 하여금 자기 형들을 가진 여기도록 만들었을까? 바로에게 가진 여기를 받지 않으면서는 고센 땅에 거할 수 없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요셉은 바로가 자기 형제들을 가진 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유도했을까? 그 내용에 보면 그 지역의 가축을 그 누군가가 담당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축을 담당할 수 있게끔 하려고 요셉의 그 지혜가 아니었을까. 때문에 가정이 여기들을 뭐 증오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가? 그 가정을 왜 썼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야. 자, 어저께 본문 나가는데 묵상하신 분 계십니까? 왜 가정이 여기들을 만들었을까? 왜 요셉은 바로가 형들을 가진 여기도록 유도했을까? 규빈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누구한테? 형제들. 바로 가진 여기잖으면 경험하기 어려운가? 그러게요. 요셉이 나중에 나타날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숨어 있는 거지만 요셉이 왜 숨어있죠? 지금은 자기 신분을 안 밝혔잖아요. 누구한테? 밝힌 거예요? 밝혔으니까 데려왔지. 아 그래요? 자, 김 비사님, 그래야지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뭐로부터? 이게 지금 그 대가족이 왔잖아요. 어. 대가족이 왔기 때문에 바로한테 약간은 조금 경계의 대상일 수도 있겠다. 왜? 요셉은 총리인데 바로의 최고의 힘을 갖고 있는 총리인데 왜 그게 더 안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경원님, 목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경원님, 바울이요? 바로. 바로가 왕이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형제들이 잘 보이려고 잘 보이게 되면 그쪽으로 마음을 쏠릴까 봐. 바로한테 잘 보이려고 했을까 봐. 바로의 입장에서 자신이 총리로 삼은 요셉의 형제들이 욕심이 날까요, 안 날까요? 욕심이 나겠죠. 요셉이 특별한 교육을 받은 자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런 분별력과 꿈 해몽 능력과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고 할 때에 요셉의 형제들이 11명이나 있다면 그 중에서 요셉과 같은 애들, 요셉처럼 요셉과 동등하다 않다 할지라도 비슷한 애들 우리가 좀 끌어다가 우리나라 일꾼 삼으면 유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바로가 형제 욕심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16절에 의하여서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아주
최고의 환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니까 요셉의 애가 이렇게 내가 이제까지 이런 애를 만나보지 못했는데 이런 애가 11명이 더 있어? 아니 반만 있어도 좋아. 5명이 더 있어? 아니 1명만 더 있더라도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어떤 바로의 마음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와 저희 형이 같은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형이 중하고 저하고 3년 차이기 때문에 형이 중학교를 졸업하면 제가 그 중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비슷하죠. 손정, 형은 국외고정입니다. 근데 이미 교무실 내 소문이 쫙 퍼졌어요. 정국이 동생이 우리 학교에 들어왔다. 형은 뭐 3년 내에 반장을 하고 또 뭐 전교 1, 2등을 했던 그런 학생이다 보니까 정국이 동생이 들어왔어? 이게 이제 하나의 또 화두가 된 거죠. 교무실에.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들은 스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정국이 동생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뭘 하다가도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봐요? 정국이 동생 이런 얘기가 알지? 제 이름 부르지 않아요. 정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항상 뭐예요? 정국이 동생. 근데 특별히 그 이름을 자주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음악 선생이에요. 음악 선생. 우리 형이 또 이렇게 피아노를 그때부터 막 쳤기 때문에 음표를 잘 알고 그런 거 잘 알죠. 근데 저는 음악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지만 음표는 잘 모르거든요. 초등학교 애들이 무슨 음표를 알겠습니까? 박자를 뭘 알겠어요. 근데 피아노 친 사람은 알겠죠. 그 음악 시간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호출당하는 거죠. 정국이 동생이 나와서 해봐. 못해. 넌 이것도 못하니? 아니 형은 잘하는데 너 왜 그 모양이야? 그 집에 와서 그걸 얘기했어요. 아 형 때문에 힘들다. 왜 힘드니? 아 이래서 힘들어니까 어머니까 자식아 좀 배워야지. 형한테 배워. 오늘부터 배워.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집에서 또 배우는 거예요. 음악을 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유럽시에 가서 하니까 역시 정국이 동생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만 있겠습니까? 예전에도 있었겠죠.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 괜찮은 애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이러한 같은 바로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바로로 하여금 만나도록 형들을 만나게 한 자리는 바로가 형들을 가진 여기도록 만든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가 무엇입니까? 경훈이가 말한 것처럼 형제들 중에 단 한 명도 바로의 곁에 두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가 뭡니까? 자신의 아비와 형제들이 그동안 가나안에서 지켜온 종교적인 순수성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을 잘 알고 또 형제들을 잘 아는 요셉으로서 자신의 형제들이 다신교인 애굽의 문화를 접하고 애굽인과 가까워지다 보면 그동안 가나안에서 지켜온 종교의 순수성이 세속화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학자들의 대부분 주장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주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할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세속적인 거 앞에 하나님을 많이 빼앗겨 그러니까 집중해야죠.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과 세상적인 어떤 그 무엇보다 더욱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적인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간혹 세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잘못된 것들을 바꿀 힘을 지니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을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예요? 인간이란 서 있다 보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다 보면 눕고 싶고 눕다 보면은 자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최대한 자신이 편한 대로 가는 게 이긴다는 거예요. 종 부리고 말 타고 싶어.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권력을 본인이 이용하고 싶어지겠죠. 권력은 탐하기 때문에. 결국 권력을 자기 것으로 사유화하려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인간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가는 자가 많은 큰 문과 넓은 길이 아니라 찾는 이가 적은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가라. 여러분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큰 문과 넓은 길은 뭐예요?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반면에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는 게 찾는 이가 적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큰 문과 넓은 길은 들어가는 자가 많아. 그러니까 찾을 필요가 있어 없어?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 찾는 사람이 적어. 그래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여러분, 우리가 찾아서 가는 길이 찾아서 가야 한다. 남들 가는 대로 따라갔다가는 그게 무슨 길인지 아십니까? 그게 큰 문과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데 가는 길은 우리가 찾아가는 길이에요. 어떤 길로? 좁은 문과 협착한 길. 우리들은 대부분의 삶이 가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잘 가지 않는 길을 우리가 찾아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요한일서 2장 16절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다.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지구상에 필요한 공동체는 크고 화려한 건물을 소유한 채 자신들의 외모를 자랑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비록 작고 소박할지라도 신앙적인 순수성을 잃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속한 지체라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 기념주일인가 감사주일인가 언제 한번 총회들이 나와서 사랑이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게 이런 찬송을 했었는데 그런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인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그 찬송도 듣고 왔는데 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에게도 세상의 그 무엇보다,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신앙적인 순수성을 우리가 고이고이 간직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요셉은 바로와의 첫 대면에서 바로가 형들을 가증 여기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오늘 보면 4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와서 바로에게 나의 아내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술과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수원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저희는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이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무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형들에게 교육을 마친 요셉은 바로에게 가서 고아에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라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였다라고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1절과 2절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요셉의 형들을 만난 바로는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들 뭐라 말합니까? 앞서 요셉이 교육한 창세기 46장 34절대로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다 라고 바로에게 답했다라고 오늘 보면 창세기 47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를 비롯한 애굽인들이 목자를 가진 여긴다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바로에게 목자라고 소개하는 것이 바로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갖게 할지 알고 있겠죠. 이들이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가 우리를 가진 여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뭡니까? 바로가 싫어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제 5인은 요셉의 교육한 대로 자신들이 목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은 말했죠. 요셉이 교육하지 않은 것까지도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것에 우거러와서 음식인데 종들은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라는 내용까지 더 첨언해서 답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것까지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목자라고 얘기하고 우리 선조부터 목자로 살았다라고 얘기해라. 그래야 너희가 가진 여기를 받아서 고센 땅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얘들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더 나가서 기근이 심하여 종들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러와서 아니 칠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라고 더 첨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바로를 만난 요셉의 형제 중에 요셉의 형제라는 상황을 이용해서 바로의 마음에 들고 싶어한 자들이 없었을까? 변방에서 목축을 하는 것보다 바로의 왕궁이나 그 주변에서 총리의 형이자 왕의 인정을 받고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여러분 요셉의 집을 가봤잖아요. 요셉의 집에서 밥을 먹었잖아요. 그 먹은 요셉의 집과 음식과 자기들의 가나안에 살던 집과 음식을 비교해 볼 때 야 역시 애굽이 좋구나. 나도 여기 가서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좀 요셉한테 미안한 마음이 더 크지 않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요셉이 교육한 대로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라고 바로에게 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까지 만든 요인이 무엇일까? 아까 규리가 말했던 요셉에 대한 감사 내지는 두려움 또는 미안함 때문일까? 아니면 진실로 이들이 요셉의 교육에 관계없이 가나안에 돌아가게 유리한 애굽의 변방 고센 땅에 거하고 싶어하는 것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들은 요셉이 말한 것 그 이상으로 더 답변을 했을까? 이들 중에 그들도 와서 보니까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 거기에 많은 그 보여지는 어떤 것들에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할까봐 내심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지혜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집사님이 어디 만약에 다른데 마사지 하는 데를 갔는데 집사님 하는 샵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하고 더 좋은 기회를 놓고 막 거기서 해.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받아. 그래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여기 와서 옆에 자리가 비었는데 하나 말해줄까요? 라고 하면 이제 다시는 안 하고 다시는 안 해? 뭘 안 해? 누구랑 이렇게 섞어서 하려고 섞어서 말고 그냥 옆에다 이렇게 따로 독립적으로 안 해. 똑같이 차려줄 테니까. 안 해. 그냥 공유로 그래도 할래.
왜? 같이 하면서 뭐를 느꼈냐면 아니 같이 하는 거 말고 혼자 하는 거. 그게 자꾸 혼자 하는데 그렇게 다 해줘. 아니 내 스타일대로래요. 그러면 다 해주면 그 소속이 아무래도 압력이 들어오니까. 왜 이들은 더 얘기를 했을까? 자, 그리고 신경은요. 무서워서 뭐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를 봤죠. 요셉이 그렇게 된 거를 겪었기 때문에. 또, 자, 규빈이. 그냥 어찌됐건 옛날에 요셉이 형제들한테 말했던 거를 이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했고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 근처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요셉의 말을 잘 이해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집사님, 집사님.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늘 주보들을 안 읽었나 보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자유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자, 답은 어디에 있다? 주보에 있다. 답은 성경에 있다. 성경에 써 있네. 우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얘는 이들의 답변 중 창세기 47장 4절에 우고하러 왔사오니 라는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고, 구루라는 단어는요, 잠시 동안 머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잠시 동안 머물다. 이는 이제 여러분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에서만 잠시 살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교육할 때도 사용하지 않았던 우고라는 표현을 요셉의 형들이 바로를 만난 자리에서 답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애굽에 잠시 동안 머물다가 가나안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자신들을 바로에게 소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바로의 왕궁 주변에서 살 욕심도 없어요. 총리의 형이라는 환경을 이용해서 유익을 보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왜? 여행 중인데 뭐. 잠시 여행 중인데 여행 중인 사람이 그 나라에 욕심을 내겠습니까? 집사님도 일본 갔다 오셨겠지만 일본 가서 막 이 나라에서 잘 있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여행 중인가 빨리 집 와서 쉬고 싶다는 마음이 빨리 지나서 빨리 집 쉬고 싶다는 김집사님도 이스라엘 갔다 오셨지만 이스라엘 가서 여기 이 나라 살아야지 아니면 빨리 집 와서 쉬어야지 이스라엘에서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기 타고 들어온 거야? 쫓겨난 거죠. 거부했어 이스라엘에서. 여행 중인 사람은 뭐예요? 거기에 정부 치지 않죠. 잠시 있다가 올 뿐이죠. 요셉 형들 생각은 뭡니까? 이곳에 잠시 있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더 정부 치고 바르게 잘 보이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린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명심이 될 사실은 빌립보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는 말씀처럼 자신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이 땅은 단지 우구하는 곳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한다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갖기 위해서 얼굴 붉히고 자신의 심령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살아갈 필요가 있겠는가? 여러분 여호수아와 다윗이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한 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참 그 다윗과 여호수아 다윗이 수백 년 차이 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마지막에 같은 표현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은 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다 마지막에는 다 한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간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이때에서 욕심내고 살 필요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 파리 2015년에 그 파리 기후 조약에서 앞으로 지구 기온을 올리지 말자라고 그렇게 나라끼리 모여서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 지구 기온이 1.5도가 올라가면은 아주 위험한 일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앞으로 30년 내에 1.5도가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번에 나온 발표에는 앞으로 10년 내에 1.5도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각종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 이런 물난리, 이런 폭염, 이런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시베리아에 묻혀 있는 메탄가스가 다 풀려서 다 올라온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더 지구가 이렇게 살면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우리는 골로새 3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가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영생이 존재하는 하늘을 주목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린 다 이 땅에 뭐예요? 잠시 동안에 무구하는 존재를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잠시 있다 갈 텐데 욕심내고 얼굴 붉히고 마음 상하면서 그렇게 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47장 5절과 6절 보시죠.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가로되 내 아비와 형제를 내게 왔은즉 애국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그의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진심을 주관하게 하라. 자신들은 선조를 따라 목축을 하는 자들이며 애굽에 잠시 우고하러 왔다는 요셉의 형들의 답변을 들은 바로는 요셉에게 지시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7장 6절에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의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거하는 그들을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거든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의 나의 진심을 주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의 이 지시를 통해서 앞뒤 문맥이 서로 다른 모순된 좀 발견을 하게 됐죠.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끄덕거리는 규빈이 좋은 곳으로 줘라 그랬는데 또 갑자기 거센 땅으로 살게 해라 들어간 거랑 그다음에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나의 가축을 그러니까는 별로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기대를 이제 폭이 적은 것이지. 먼저 앞문맥에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까지는 뭘 볼 수 있어요? 요셉에게 가면 애굽 땅에 좋은 것을 내 아비와 형들에게 주라. 이 내용처럼 보이죠. 근데 이후 내용이 뭡니까? 하되가 뭐예요? 하되부터가 이제 본론이죠.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라. 결국 뭡니까? 애굽의 북동부 변방인 고센 땅에 그들은 가증한 자들이니까 그냥 어디 구석에 처박아 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바로의 입장에서 요셉과 그의 형들이 원하는 대로 고센 땅에 머물겠다라고 할 수도 있으나 바로의 표현이 뭐예요? 마치 처음에는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고센 땅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처세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다 줄 것처럼 얘기하죠. 말로는 다 줄 것처럼 얘기해.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 뭡니까? 그렇지만 하되 그러나 이러면서 그렇게 자기 본심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또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묘시를 위해서 헷족수에게 막벨라고를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창세기 23장 창세기 23장 4절부터 보시죠. 4절에 아브라함의 얘기죠. 아브라함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 중에 나그네여 우고하리라니 천국한데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수요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말하니까 헷족수의 아브라함이 뭐라 말합니까? 6절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관계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하는 금할 자가 없으리라. 뭐라 말해요?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의 장사를 금할 자가 없습니다. 처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공짜로 원하는 곳에 아무데나 쓰세요 이렇게 이런 말이잖아요. 그 다음 보십시다. 이 아브라함이 말하죠. 내가 그 막벨라 구절을 보시면은 그리고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고를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필주의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원하는 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막벨라 굴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11절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보시죠.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이런 뭐가 뭔 차를 아시겠습니까? 어떤 차였는지? 아브라함 원하는 건 뭐였었어요? 굴이었죠. 굴. 아브라함은 굴을 원했는데 그들은 뭘 얘기합니까? 밭과 굴을 말한다. 너 굴을 원하는구나. 근데 그 굴을 쓰려면은 뭐도 해야 돼? 밭도 사야 돼.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가 원하는 게 막벨라 굴이었구나. 그럼 그 주변에 밭도 팔아야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원하지 않았던 밭까지 포함해서 중가가 얼마예요? 은 400세겔. 15절에 있죠.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그냥 쓰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땅값을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말할 필요 없죠. 근데 땅값을 얘기해요. 얼마라고요? 은 400세겔. 은 400세겔 얼마인지 아십니까? 은 4.5kg예요. 은 4.5kg. 4.5kg는 그럼 엄청난 것이죠. 쌀 반마리 넘는. 그죠? 4.5kg의 은, 그럼 이 당시에 말이죠. 땅값이 그 굴과 밭이 은 4.5kg다. 이거는 상당한 금액인 것입니다. 그 부르키나파소에 있는 선교사 말을 들어보면 땅이만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건물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돈만 있고 정부의 허락을 받으면 건물을 지을 수 있대요. 근데 그 건물이 정부의 이 국가에 유익한 건물일 때, 무슨 스포츠 센터 이런 걸 지을 때는 그냥 무상으로 땅을 대준다라는 거예요. 땅이 넓고 많으니까. 그래서 땅값은 안 들고 건축만 있으면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건물을 지을 때는 그 담당 장관이 와서 함께 이렇게 본대요. 그러니까 장관이 나와서 선교단체의 사업을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죠. 또 우간다에 있는 그 선교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근에 허덕여서 식량을 나눠주는데 그 지역 경찰이 나와서 그걸 에스코트 하면서 그걸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그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이처럼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땅이나 뭐 작은 일에도 온 정부가 다 힘을 쏟고 그걸 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땅값 그 밭에다가 굴이 은 4.5kg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아브라함한테 마치 다 줄 것처럼 무르르 줄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다 실속을 챙기고 오히려 덤터기까지 씌우고 있다.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처세라는 것입니다.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해요. 아 해줄게. 아 다 해줄게. 결국은 뭐예요? 필요한 것만 싹 해준다든지 결국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입술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말만 듣고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은 잘하죠. 말은 잘합니다. 아유 다 해줄게.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해드릴게. 근데 막상 결과 보면은 내가 원하는 아무것도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필요한 것만 해놓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자기 독생자를 자기를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죽기까지 내어놓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 자기가 죽기까지를 사랑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닮아야 될 모습인 것이죠. 너희는 입술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한다? 우리는 온몸으로 사랑하겠다. 내 몸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든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덩치만 크고 비대한 건물을 소유한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구심점으로 그 사랑을 주변에 나눠줄 줄 아는 건강한 주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형제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 알거든 내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는 바로의 지시는 그건 뭡니까? 형들에 대한 기대치를 이제는 내려놓은 것이죠. 너희 중에 능력이 있는 줄로 알거든.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말해요. 요셉에게. 이제 나는 너희 형제들 능력에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 없다는 거예요. 관심 없고 네가 알아서 형제에 좀 능력이 있어 보이거든 내 짐승을 주관하게 해. 그럼 다시 말씀 뭡니까? 능한 자가 있는 줄 능한 자가 없다면 뭐라는 거예요? 없다면 말라는 거예요. 없다면 내 짐승을 돌아라는 것이고 혹 능한 자가 있는 것 같으면은 내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너희 그냥 고슬 땅에 머물러 살아라. 이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형들의 기대치를 다 포기하고 그냥 부콜로 양치기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를 통해 요셉과 그의 형들은 처음에 자신들의 계획대로 고슬 땅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심해야 될 사실은 먼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뭘 지켜야 된다? 신앙적인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자존심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그런 재산도 아니고 우리의 소유도 아니라 뭡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적인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규빈이 뭘 지켜야 돼? 1번 너의 이모를 지켜야 돼. 2번 너의 약혼자를 지켜야 돼. 3번 너의 직장을 지켜야 돼. 4번 엄마 아빠를 지켜야 돼. 5번 가장 아끼는 옷을 지켜야 돼. 6번 신앙적인 순수성을 지켜야 돼. 확실해? 경원이 뭘 지켜야 돼? 1번 신앙적인 순수성. 몇 번? 1번. 야, 형이 뭘 지켜야 돼? 1번. 뭐가 있어요? 구차나. 그럼 뭘 지켜야 됩니까? 신앙적인 순수성을 지켜야 돼.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단지 이 땅에 우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존재입니다. 모두가 다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길로 가는데 뭘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얼굴 붉히고 마음 상해가면서 그냥 그러려냐고 살아야지. 그런 거를 이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훼손하는 우리 심령의 평안을 훼손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본받아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영세주 세상을 영점을 내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주변에 나눠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모든 몸된 공동체에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외형 크게 할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서 성공할 생각하지 말고 남들을 이기려 할 생각하지 말고 그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주변을 사랑하고 살아가.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명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각자 주어진 삶에서 신앙적 순수성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것을 지키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직 우리 신앙의 순수함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킬 것이 우리의 자존심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명예나 우리의 어떤 재산이나 우리의 이런 업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주신 그런 믿음의 순수함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주셔서 우리가 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의 이 믿음을 잘 지키며 또 성장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언제든지 부르실 때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기쁘게 부르심 받는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때까지 참으로 이 땅에 미련두지 않게 하시고 욕심 남기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언제든지 참으로 홀가분하게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그렇다고 이 땅을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어떤 혐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주께 부르실 때까지 주의 사랑을 따라 주변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맛보고 경험한 그 사랑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또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